한번 찬양하실까요? 아름다운 이야기였네.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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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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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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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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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대현 장로님께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치며 환영하겠습니다. 나와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세상의 신분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에 무엇이라고 뚜렷이 내놓을 곳도 없는 그렇고 그러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고자 원하여 저희들이 예배 후에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다가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간절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오늘은 성막의 널판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지난 주일날 여기 참석하셨던 분 중에 질문을 하시기를, 질문이라 그럴까요? 요청하시기를 셋째 덮개, 넷째 덮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주를 작정하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또 그 내용을 또 이렇게 궁금증이 있는 질문이 있으면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살피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의 그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6장 14절 한 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 재료가 짐승의 가죽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양의 가죽이었고, 맨 바깥쪽을 덮는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 돌고래의 가죽으로 맨 지붕을 덮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0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6장 1절에 보면은 제일 안쪽에 덮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막이라 그러셨어요. 성막. 그러면 성막을 펴라, 그 성막 위에라고 했기 때문에 맨 안쪽에 내부 덮개, 앙장을 덮고 그 위에다가 막을 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막을 핀다는 것은 두 번째 덮개를 말하는 거죠. 외부 앙장을 펴고 두 번째 덮개를 덮었어요. 그 위에다가는 또 덮개를 덮는데, 이 덮개는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칭하셔서 이렇게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지붕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짧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덮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치수까지 주셨어요. 길이는 얼마였고 총 10장이다, 11장이다. 그 다음에 11장 두 번째 덮개를 덮을 때는 앞면 쪽으로 동쪽을 향하여서 6장을 묶은 그 부분을 먼저 동쪽으로 향하게 하셔서 그 중에서 덮개의 그 한 장의 절반을 동쪽 전면으로 끄집어내서 그것에 또 절반은 접어서 안으로 말아 넣어라. 뭐 이렇게 자세하게. 옆면은 첫째 덮개보다는 2규빗이 더 길게 짰기 때문에 남쪽 벽으로 한 규빗, 북쪽 규빗 한 규빗. 우리 교회 건물로 말하면은 이쪽이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라고 하는 이 긴 건물 쪽에 보면은 한쪽 면에 한 규빗, 약 45cm에서 50cm의 덮개가 첫 번째 덮개보다는 길게 짰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덮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첫째, 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와 폭이 얼마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네 번째의 그 성막을 덮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찾아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8절에 보면은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여기 보면은 장막의 말뚝과 뜰의 말뚝, 이 장막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을 형성하고 있는 이 장막의 건물을 위해서는 말뚝을 쓰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뜰의 말뚝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날 공부하였던 뜰 포장, 100규빗, 50규빗, 세마포 천으로서 완전히 그 성막의 바운다리를 만들었던 그 뜰에도 말뚝과 줄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이 성막은 절대로 못을 박는다든지 말뚝을 사용해서 고정적인 건물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부분을 조립하고 분해해서 이동식의 건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 말뚝과 줄을 어디에다 사용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세 번째 지붕과 네 번째 덮개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15번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왼쪽에 여러분이 보실 때에 왼쪽에 보면은 첫 번째 덮개와 두 번째 덮개는 건물을 이렇게 완전히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수양의 가중으로 세 번째 덮개는 건물을 옆에 벽으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텐트를 치듯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뻗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말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텐트를 칠 때 우리가 말뚝을 받고 줄을 묶어서 텐트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덮개도 말뚝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옆에 측면을 붙이지 않고 말뚝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서쪽 편도 마찬가지로 뒤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벽면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으로 향해서 이쪽으로가 문이 있겠죠. 성막을 들어가는,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쪽이 남쪽 벽이라고 가정하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덮개는 이렇게 완전히 건물을 덮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덮개가 조금 짧기 때문에 두 번째 덮개보다는 짧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총 11폭의 천으로 짰기 때문에 여유가 남아서 뒤편 서쪽에는 남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뚝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덮개는 말뚝에다가 줄을 엮어서 이렇게 고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무슨 방향이랄까 하여튼 건물과 떨어뜨려서 이게 뒷면이거든요. 동쪽이고 서쪽이고 요 면은 남쪽이면 저 반대편에는 북쪽 벽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첫 번째 천과 두 번째 천이 완전히 벽 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덮였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의 덮개는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볼까요? 그림을 18번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영상 좀 부탁합니다. 예, 자 이게 동쪽을 향하는 문이에요. 동쪽에 항상 성막은 모든 문은 동쪽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동쪽 요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로 들어가는데 동쪽에서 바라봤을 때 남쪽과 북쪽의 벽 쪽은 첫째 덮개와 둘째 덮개는 건물 쪽을 향해서 붙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말뚝을 박아서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건물과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와 두 번째의 길이가 2규빗의 차이가 나니까 한 규빗, 남쪽의 한 규빗이 더 첫째 덮개를 덮고 밑으로 내려와 있죠. 다음 영상을 부탁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 안쪽에 들어갔던 화려한 네 가지 색깔로 천을 짜서 덮었던 내부 앙장의 사이즈가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덮었던 염소 털로 짰던 두 번째 덮개가 이쪽으로 한 규빗, 이쪽으로 한 규빗이 더 길게 나왔고, 양쪽으로도 이쪽으로 한 규빗, 이쪽으로 한 규빗 더 길게 하나님께서 짜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덮개에 대한 사이즈는 성경에서 언급이 없지만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볼 때 세 번째 거보다 네 번째 것이 커서 완전히 바깥쪽으로 덮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만 더 이렇게 띄워주실래요? 예. 자, 이걸 보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덮여 있고 말뚝을 쭉 박아가지고 줄에다 묶어서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그 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벌렁거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죠. 이 위에다가는 다시 네 번째 가죽 덮어서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뚝 박은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줄로 묶어서 말뚝에다 고정하고 잡아당겼기 때문에 든든하게 폭풍우가 불어도 그 지붕이 날아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얘기가 나온 길에 이 말뚝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 22장을 볼 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못 위에 걸리리니.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그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얼른 봐도 여러분 알잖아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죠? 그랬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셨던 그 시대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그 시대의 차이가 약 90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요 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뚝과 줄이라는 것을 출애굽기에 5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뚝이라는 말이 8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요 말뚝이라는 말 그 원어가 야테드라는 말인데 900년 후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요 못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 가지고 말뚝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야테르라고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야테드라는 출애굽기에 썼던 말뚝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십니다. 그럼 뭐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뚝은 놋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놋은 첫째 날 말씀드렸던 것 같이, 둘째 날 말씀드렸던 것 같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이 놋이라는 금속은 굉장히 변질이 잘 안 되고 단단합니다. 변형이 잘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그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견뎌내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뚝이 천막을 치면서 셋째, 넷째 지붕을 붙잡기 위해서 땅속에 깊이 그 당시 때 레위 족속들이 힘들어서 땅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땅 위에 노출시켜서 거기다가는 줄을 묶었어요. 이 놋이 말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땅속에 박혔던 것 같이 죽음으로 인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부분이 바로 땅 위에 솟아오른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분명하게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부자가 자기 장례를 위해서 예배해 놓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의롭다 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우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의로운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부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 말뚝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이 청막을 칠 때마다 땅속에 말뚝을 받고 줄을 매고 바로 줄을 묶어서 지붕 셋째 넷째 덮개와 함께 묶었다는 얘기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은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갈 진도는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 널판과 그 다음에 이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기둥과 문을 형성하는 휘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15절부터 37절까지 다 읽고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중간쯤 읽다 보면 앞부분은 또 무슨 얘기인지 잊어버려요.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이렇게 잘라서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5절부터 21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19절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20절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짓는 건물 중에서 널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이 널판을 쭉 만든다는 것은 성막에 골격을 세우라는 거죠. 그 골격을 세우는데 이 널판의 길이가 10규빗이 되라. 약 5m의 높이의 길이로 널판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소와 지성소 건물의 높이가 10규빗, 5m의 높이의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널판 하나의 폭이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1규빗 반. 자, 그림을 보면서 우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요 널판의 길이는 10규빗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개수는 남쪽 편으로는 20개, 북쪽 편으로 20개,
그런데 요 널판의 폭이 1.5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벽의 길이가 30 규빗이죠. 1.5 곱하기 20개니까 30 규빗. 그러면은 미터로 우리가 지금 생각 한번 해봅시다. 1 규빗이 계산하기 좋게 50으로 한번 생각하자 그랬죠. 그러면은 30 규빗이니까 15m 정도 됩니다. 15m.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5m. 15m. 널판은 20개 사용.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저희 교회 건물이 여기서 저 벽 뒤까지가 한 얼마 될까요? 제가 다음 주일날 이렇게 그 레이저로 딱 이렇게 길이 재는 거 한번 가져와서 한번 재봐야 되겠어요. 이게 15m 될래나? 되겠죠. 그죠? 하자.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닙니다. 성막이.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의 높이는 5m, 10규빗이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널판들에게 있어서 각 널판에서 촉을 내라 그랬어요. 이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덮으라 그랬어요. 금으로 완전히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판 옆에다가 톡 튀어나오는 촉을 넣어가지고 앞에 널판에다가 뒤에 널판을 딱 집어넣으면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질을 안 해도 20개 널판이 자기들끼리 짝짝짝짝짝짝 착착착착 밀어넣으니까 얼마나 이 널판이 든든하게 서로 붙어 있겠어요. 그 다음 영상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렇게 해놓고 널판이 기둥 위에 세우도록 하셨어요. 한 널판당 은받침 2개씩. 그러니까 이쪽에 널판이 20개였어요. 20개였으니까 요 은받침의 개수는 자동적으로 40개가 되죠. 40개. 그러니까 자, 옆으로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촉이 나와가지고 짝짝짝짝 조립식으로 끼어 들어가서 딱 한 피스 같이 묶여 있고, 땅 쪽으로 밑에는 은받침 위에다가 촉을 내 가지고 딱딱딱 그게 다 박혔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요 은받침 한 개의 무게가 장장 34kg, 1달란트씩 녹여갖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4kg, 68kg짜리 2개에다가 널판 하나가 딱 꽂혀 있으니까 이건 뭐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끔찍도 안 했죠. 그만큼 이 조립식 건물이었지만은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은 굉장히 든든했던 겁니다. 자, 이제 입체적으로 그림이 여러분 속에 그려졌죠.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쭉 읽어갈 때 이제는 이 그림만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게 구체적인 말은 몰라도 이게 이 모양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은 훨씬 성경의 읽기가 쉬워집니다. 아멘. 예. 성경 읽기 하다가 출애굽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돌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 요거를 보고 갈까요? 예, 요거 보고 가는 게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34kg 한 달란트의 은을 녹여서 부으면은 그 사이즈와 높이와 금으로 만든 촉이 그 속에 딱 끼어 들어가는 그 구멍을 파야 그 촉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건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그것을 계산했던 분 얘기도 이건 하나의 추정치다. 대충 이 사이즈였을 거라는 것을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은받침 하나의 사이즈가 0.75 규빗입니다. 요 길이가. 왜냐? 널판 하나가 1.5 규빗인데 촉이 2개 있으니까 널판 하나당 은받침을 2개씩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은받침 하나당의 길이는 0.5 규빗이죠. 이건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가 약 8.76cm가 나와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분이 계산하기를 은이라는 금속의 비중이 있습니다. 은 1세제곱센티미터의 무게가 10.5g이에요. 그러니까 34kg의 은을 녹였을 경우에 그 부피가 얼마나 할 것이다. 근데 그 길이가 0.75 규빗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소개를 얼마만큼의 사이즈로 공간이 만들어지고 주위의 벽이 얼마만큼의 높이가 올라올 때에 10.5g의 비중을 가진 은이 0.75 규빗의 사이즈에 그 빈 공간을 만들어서 들어갔을 때 높이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그분은 대충 계산을 해보신 거예요. 엔지니어나 이렇게 자연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인문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할까 이러시는 것 같은데 대충 계산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이 나중에 서쪽 벽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폭이 0.25 규빗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0.25 규빗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짐작이지만은 단정적으로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폭입니다. 그래서 이 벽 두께가 0.25고 이렇게 해서 그 크기를 계산했을 때 대충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널판에 대한 구조만 얘기를 하고 영적인 의미는 다음 주일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22절부터 25절 서쪽 널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자, 남쪽과 북쪽에는 널판이 몇 개였다고요? 20개씩 40개였어요. 동쪽은 문이 있으니까 널판이 없는데 서쪽 벽은 널판을 먼저 6개. 6개니까 널판의 폭이 1.5 규빗이었어요. 그죠? 1.5 규빗이 6개니까 몇 규빗입니까? 9규빗이죠. 1.5 곱하기 6은 9규빗. 그런데 지난주일인가 지지난주 덮개 할 때 성소와 지성소의 이 건물 폭이 10규빗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널판이 6개면은 1규빗이 남아요. 그 1규빗을 하나님은 어떻게 메꾸라 그러셨냐 하면은 양쪽 모서리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래요. 양쪽 가운데 6개를 세우니까 이쪽과 이쪽 남쪽과 북쪽의 모서리에는 빈 공간이 남습니다. 왜? 9규빗밖에 안 되니까 1규빗이 비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0.5 규빗, 이쪽에 0.5 규빗의 빈 공간은 널판지 2개를 가지고서 거기를 메꾸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쪽의 널판지 사이즈가 얼마면은 이 공간이 메꿔질까요? 한쪽당, 양쪽이니까 한쪽당 0.5 규빗의 사이즈 널판지를 딱 끼면은 10규빗이 딱 채워지죠.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것이 0.5가 아니고 0.75가 됩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널판의 사이즈는 1.5 규빗짜리를 쓰라 그랬어요. 자, 이해되세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널판에 대해서, 성막의 그 골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또 덮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사이즈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2주에 걸쳐서 나눠서 하느냐. 이걸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평생 이거 성경 읽어도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셔도 이렇게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금까지는 이해 다 됐죠? 그죠? 예. 예. 오늘날 시대는 교회마다 건물 모양도 다 다르고 뭐 안에 내부 시설도 다 다르고 이제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서 주셨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고, 왜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도,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실 때도 그 수치를 다 주셨어요. 수치를 주셨고,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즈를 보면은 딱딱 떨어져요. 10 단위로서 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뭐 사이즈 몰라도 되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요번에 이거 12주에 걸쳐서 성막 공부하시고 이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뭐 10규빗이라도 좋고 50규빗이라도 좋고 다 잊으셔도 되는데, 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제가 처음 그 주일날 한번 그 성막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성막 제목을 내가 그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교 제목을 다루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성막은 예수다 이렇게 붙였어요. 성막은 예수다. 왜냐하면 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하나가 두렵고 떨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즈가 말해주는 거를 여러분이 30이면 어떻게 잊어버리셔도 되지만은, 그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듣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 듣고 그냥 넘어가서 영적인 의미만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상당히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내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지기 전에는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상당히 좀 답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막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읽어 넘어갈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용을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것하고는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얼마나 이것이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 어차피 사실 저는 원하는 분들만 토요일 날 저기 소극장실에서 성막 공부를 할 테니까 참석하실 분들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계획을 생각했었는데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게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사이즈도 좀 들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서쪽은 6개의 널판을 쓰고 양쪽 모서리는 2겹을 이용해서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널판 하나 사이즈는 1.5 규빗인데 양쪽으로 비는 간격은 0.5 규빗만 채우면 10규빗이 딱 돼요. 자,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은 널판의 두께가 나옵니다. 28번 영상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서쪽 벽에서 일부를 자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1.5 규빗짜리를 6개를 세웠으니까 요게 규빗, 9 규빗이에요. 양쪽으로 0.5, 0.5 요 빈 공간은 하나님이 두 겹의 기둥을 세워서 메꾸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0.5, 0.5면은 요 공간은 채워져서 10규빗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널판의 사이즈는 0.75 규빗 두 장짜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요 널판 두 겹을 겹쳤어요. 하나만 쓰지 않고 서쪽 양쪽 모서리에는 요 두 겹을 겹쳐서 굉장히 강도를 강하게 2배를 줬어요. 그런데 0.5를 썼기 때문에 보세요. 이 널판의 빈 공간은 0.5면 됩니다. 0.5인데 널판이 0.75짜리를 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널판의 두께가 0.5를 먹기 때문에 이 내면의 공간이 10규빗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천재입니다. 예, 7.5짜리 널판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공간을 메꾸는 데는 0.5만 필요해요. 그래서 요 널판의 두께가 0.25짜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0.75, 이쪽에 0.75를 써서 1.5 규빗의 널판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9장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이것도 이제 그림을 보면은 훨씬 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영상 27번을 좀 띄워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 아까 널판끼리 이렇게 촉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널판끼리 붙이고 밑에는 촉을 만들어서 밑에 은받침에다 갖다 꼽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측면으로도 고정돼 있고 바닥에도 고정돼 있으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못을 박는 것보다 더 든든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보다도 또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벽 쪽에다가 5개의 띠를 만들라 그랬어요. 속에는 조각목을 넣고 그 바깥을 금으로 또 완전히 입혀가지고 벽을 5개의 띠를 가지고 쫙 옆면에다가 딱 고정을 했어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든든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든든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도 보면 이게 남쪽 벽에서 띠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띠로서, 이쪽 서쪽도 그렇겠죠. 저쪽 북쪽에도 이렇게 5개의 띠가 완전히 건물 전체를 뼈대를 그냥 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이요. 자, 그리고 금고리에다가 이 벽에다가 이 띠를 쭉 꼈어요. 한 피스로 그냥 완전히 꽉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간 띠라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이 중간 띠. 근데 5개 중에서 4개만 보입니다. 육안으로. 그죠? 육안으로 4개만 보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8절에
안 나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36장 예. 20 네, 예, 자, 왔습니다. 자, 중간 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이 말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여러분의 생각이 나뉠 거예요. 줄이 5개인데 5개 중에 가운데 이 띠는 말하는 건지, 이 가운데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안 떠올라요. 그런데 출애굽기 36장 33절에 보면은 36장 33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이 제일 가깝게 해석했고 이해가 되게끔 써 있어서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쪽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중앙 빗장으로, 5개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은 중앙 빗장으로 널판 한가운데를 뚫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러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러니까 5개 중에 위에 2개, 밑에 2개는 금고리를 벽 쪽에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쭉 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5개 중에 가운데 있는 세 번째 거는 0.25 규빗 되는 널판 가운데를 뚫으라 그랬어요. 이 끝에서 저것까지 쫙 구멍을 뚫어 가지고 가운데 그 띠는 그 금으로 입히고 한 띠를 널판 가운데로 집어넣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또 더 든든하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 튼튼하도록 어떠한 외부의 힘이나 어떠한 바람이나 폭풍우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그림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20 그러면 요거 그냥 요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기둥 사진만 보여주십시오. 기둥 사진 먼저. 자, 그 다음에 37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데는 기둥을 세우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성소를 구분하는 자리에는 4개의 기둥을 세우라.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기둥을 5개 세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뒤편에는 지성소가 되겠죠. 4개 기둥을 세우고 5개 기둥을 세우고 이 사이에 휘장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치는 휘장은 4가지 색깔로 그룹 천사의 모양을 수놓아서 치게 하셨고, 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에는 그냥 4가지 색깔로만 천을 짜서 휘장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그룹 천사의 모양을 수놓아서 여기다 맞게 하셨고, 그 다음 영상은 성소에 들어가는 문의 휘장은 그룹 천사 모양이 없고 4가지 색깔로서 천을 짜서 이렇게 막았고, 기둥이 5개. 그 다음에 이 기둥 5개 안쪽에는 이렇게 가름대와 금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차이점은 아까 그 은받침 100개 나오는 거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주 그림을 볼까요? 안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요거. 여기 보시면 은받침은 이렇게 해서 이쪽에 40개 은받침, 이쪽에 40개 은받침, 이쪽에 16개의 은받침에서 96개의 은받침이 빽 둘러가 있었고, 지성소를 구분짓는 기둥 4개는 그 받침이 은받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소를 들어가는 기둥 5개 밑받침은 놋이었습니다. 놋, 요 차이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요 4개, 5개, 놋받침, 은받침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이제 대강 머릿속에 성소와 지성소의 뼈대가 되는, 골격이 되는 널판과 그 다음에 덮개 지붕과 이 서쪽 벽의 양쪽 모서리에는 2겹 두께로 널판을 꼽아가지고 든든하게 그 힘을 보강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든든한 건물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을 사용하시고 바깥에는 놋받침을 쓰고 안쪽은 은받침을 쓰고 5개의 금띠를 두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영적인 이유는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성막을 세분하여서 깊이 묵상하며 알아갈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우연이 아니요 깊으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주님 저희들은 발견하며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놀라운 선택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오직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네.